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한 해 절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시면 안 되고요.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맥추절이 언급된 본문인데,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 3대 절기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연초에 봄에 드리는 거죠. 봄에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연중에 1년을 딱 절반으로 나눠서요, 절반쯤 연중에 다음 주일인데요, 맥추절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하면 우리가 계절을 처음에 할 때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러나요? 어떻게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죠. 첫 번째 계절이 봄이죠. 봄. 그래서요, 첫 번째 계절 봄에 무교절을 지키고요, 가을에는 수장절, 초막절이죠. 그리고 보리가 익을 무렵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신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세 개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교절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무교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말씀 이달 열 나흘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조금 깁니다. 길지만은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너무 중요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월절로 인하여서 죽을 사람들이 다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었는데요, 그 재앙의 마지막 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살 길을 만들어 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살림이에요. 살림. 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살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아비벌이 첫 달인데 유대력으로 하면 첫 번째 달이 12달이 있는데 첫 번째 달이 아비벌입니다. 그날 보름, 첫 번째 달 15일인데요. 15일 날 밤에 뭐가 뜨죠? 무슨 달?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지금 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무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먹고요. 그리고 먹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면서 뭐 여유를 부리고 뭐 담소하고 이렇게 마치 즐기듯이 먹는 게 아니고 비상식량을 먹듯이 급히 먹는 겁니다. 그렇게 14일 날 밤에 급히 먹는데 거기서 중심은 무교병이죠. 누룩이 안 들어간 떡입니다. 그게 유월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날 동안은 첫날은 성회를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를 모이면서 7날 동안은 뭐를 먹는 거냐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먹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이 들 것 같아요. 맛이 별로 없잖아요.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좀 강조하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떤 기독교 이단 단체에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유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꼭 지켜야 된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활절을 지키면서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마치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조금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잘못된 이단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구약 때는 너무 중요했던 그 유월절의 절기를 이어받은 절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어받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유월절과 때가 같은 때예요. 부활절을 지키는데 언제 지키냐면요, 연초에 지키는 겁니다. 그 연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봄이죠. 봄. 봄의 한가운데가 춘분입니다. 춘분. 춘분이 들어있는 달에 며칠? 15일에 뭐가 뜬다고요?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 보름달이 뜬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다른 날짜가 아니에요. 부활절이야말로 그 의미에 있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살림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유월절로부터 부활절로 옮기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부활절 지키라고 나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꼭 두 가지 절기는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무슨 절입니까? 성탄절, 부활절.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있어요? 찾아주셔요, 저한테 좀. 부활절 지키라 나와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없어요. 없는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초대교회 때는 그게 그들에겐 실제로 현실로 다가왔던 사실이었는데요, 그 귀한 날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 전통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교의 이 두 가지 절기를 빼면 사실 그리스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놔버린다고요? 지금은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유대교회에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살림의 절기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유월절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 살림, 애굽에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청산하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거기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게요, 빨리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구약에 있어서는, 구약의 배경 속에 있어서는 이 유월절과 이어서 내려오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은 대단히 중요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할 것은, 무교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빨리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애국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것은 사실은 음식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상하게 할 때 사람에게 좋은 균이 들어가서 상하면은 그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그건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그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해롭게 그게 부패가 되면은,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부패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물어봅니다. 발효가 아니고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사실은 음식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에는 부정성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누룩은요,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부정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죠. 정결함으로. 그런 의미로다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있는 것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누룩을 없이 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신앙적으로 우리 주변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도 신앙적인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삶을 정결하게 가꾸시고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데요, 두 번째 절기는 오늘 본문과 우리 맥주감사절과 관련이 되어 있죠.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추절. 우리 요절 말씀인데 15절 상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무교절로부터 7주 지난 그 다음 날, 7주가 지나면은 며칠 지나는 겁니까? 7이 49. 9구단에 오시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조금 긴데 읽어보시는 게 확실히 이해가 잘 됩니다. 같이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절은요, 맥추감사주일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근데 즐겁게 감사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주변에 힘들고 아프고 소외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도 챙기고
우리만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고, 이 감사절을 지키는 모든 감사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만 기뻐서 감사하고요, 주변 사람들 힘든데 그거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택하신 여호와 앞에 지키는 건데요, 거기에 모일 때 이런 분들 다 함께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을 그들 선상에 지금 세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은 재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지파 중에 11지파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외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거기로부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일용할 양식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요, 가면서 점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야훼 신앙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레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신앙 체계가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가 분위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통성을 갖고 있는 유다 나라로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살려니까 거기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근거가 없으니까 마치 떠돌이처럼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부류에 놓고 그들에게 같이 즐거움, 기쁨을 같이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즐겁고 감사할 때 꼭 챙겨서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즐거운데 교회만 즐겁고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도외시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도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맥주절을 지킬 때, 귀한 절기들을 지킬 때는 이 말씀 꼭 거기다 넣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너도 힘들었었잖아. 너도 사람처럼 못 살았잖아. 너도 실패했었잖아. 너도 아팠었잖아. 그거 기억하고 감사를 같이 하고 즐거움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2026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인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생활 형편 속에서 참 어려운 한 해였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목사님, 저는 사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사실 물질도 많이 잃었고요, 실패도 했고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힘든 일뿐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공감, 100% 공감.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렇게 아픈 일만 생각하게 되면 이상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줄줄이 아픈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바꿔보세요. 올해까지 여기까지 살면서 그래서 내가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거기도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상하죠?
감사한 일을 생각할 때 처음 감사하는 일을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번 결정을 하잖아요. 이거 참 감사했지? 그러면요, 너무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줄줄이 감사의 제목들이 막 적히기 시작하는데요. 끊임없이 쭉. 다 감사야, 다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다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또 있잖아요. 2020년도 후반기 삶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후반전을 시작한다? 저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출발하면 후반전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쓰리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망, 불평을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맞고 나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후회하고 그러면 그게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2022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마무리 잘 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풍성히 품으셔요. 새롭게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한번 새겨보셔요. 새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수장절이 세 번째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16절 말씀 후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장절을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수장절은 연말인데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주일 때 1년 농사 다 지키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말씀 그대로의 수장절, 수확한다 이거예요. 장은 저장한다. 예. 그래서 수확을 해서 저장해서요, 창고에 드릴 때 그때 농부의 마음은 가장 기쁘죠. 즐겁고요. 우리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살려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도 지키는 방법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즐거운 감사예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사람과 더불어서 고통받는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연말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세계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앞장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고요,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런 고백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가 사실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 실패도 많이 해왔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은 진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다. 진짜 그때 나에게 임한 은혜가 그게 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있어요? 없죠? 에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나 다른 사람들 잠잘 때나 잠 안 자고 말이야. 나 열심히 일했어. 어?
그러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요 같이 도왔던 분들, 표신하지 않게 도왔던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형제의 은혜도 있고 이웃의 은혜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어요? 혼자 능력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일생을 마칠 때까지 누군가는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2026년도 전반기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붙여주셨고요, 2026년도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붙여주셔서 우리 삶에 큰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도 후반기 첫 주일을 지킬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 제목을 삼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후반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 아름답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교절 지켰고 맥주절 지켰고 수장절 지켰습니다. 다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들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절기의 정신을 잘 감당하고 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